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5장 2절로 8절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주의 걸어가신 말씀 우리 잘 봉독하십시다. 아가서 5장 2절로 8절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운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도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떠나가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학습된 무기력은 파블로프의 개로부터 나온 심리학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개를 말이에요. 묶어놓고 전기로 짖으니까 개가 도망가려고 발부등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묶이니까 도망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짖고 또 짖고 그러면 개가 도망가려고 해도 못 도망가고
이러는 가운데 걔의식 속에 도망갈 수가 없구나 하는 학습이 된 거예요. 몇 번 이렇게 한 후에 이제 개를 묶지 아니하고 이제 전기로 찢으면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안 도망간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영적 무기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서 힘들고 불편하다는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나중에 도망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처럼 나는 할 수가 없어 하면서 주저앉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영적으로 무서운 병인가를 모릅니다.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노예,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태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랑과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이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피로연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초야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그때는 전기불도 없으니까 일찍 초야를 치르고 이제 신부는 잠이 들고 신랑은 여러 생각이 있었는지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밖에를 산책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밖에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머리에 이슬이 묻고 온몸이 이슬에 젖은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들어와 가지고 여보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주세요. 나는 밤이슬에 젖어서 머리도 감아야 되고 옷도 갈아입고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신부가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은 들었으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기력이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사람은 마음은 원이로 돼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체험하고 맙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삶의 의욕이 없어지면서 때로는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심한 무기력 증상은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영적 무기력에 빠지면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고 교회 가면 뭐하나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보세요. 이 바알 종교가 얼마나 극성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제 엘리야야 아합에게 나아가라. 그래서 아합에게 나아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종교 전쟁을 벌립니다. 바알 종교는 불을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 여호와신만이 불을 내립니다. 그리고 가짜 신인 바알 종교 지도자들 450명을 전부 다 죽여서 기송강에 죽이고 아마 묻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합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비가 오니까 비가 내릴 테니까 빨리 왕궁으로 가세요.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엘리야 보세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종교전에서 승리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렸는데 비를 내려서 큰 능력을 행했죠. 이러면 또 아합도 수긍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신 것을. 그런데
이런 먼저 이세벨, 총 바알 선지자 아시아선의 대표인 이세벨이 고개를 숙이고 굴복할 줄 알았는데 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능력 행해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예?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서 영적인 무기력이 빠져가지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계란으로 파헤친 격이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부엘세바에서 광야길로 들어가 노뎀나무 밑에서 선지자니까 자살은 못하고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는 영적 무기력에 빠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무 유혹이 없습니다. 저의 집은 엉망으로 어질러져 있고 제 꼴은 제가 보아도 끔찍합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에게 글을 남겼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처방법은 이거예요. 암덩어리를 발견하면 가장 이른 시간 안에 수술을 해야 하는 것처럼 당신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영적 무기력증은 암덩이만큼 무서운 병입니다.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지금 즉시 하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오래오래 믿는 사람들이 꼭 되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 써먹지 마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목사님 육신이 안 따르니. 여러분, 마음으로는 천냥빛도 갖고 마음으로는 우주도 삽니다. 그러면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무기력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기력증, 영적 무기력증 위에는 사단이 또가리를 들고 앉아서 조종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불의를 보고도 대항하지를 못하고 악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이것이 바로 영적 무기력증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술람이 여인이 마음은 원이로 돼, 마음은 깨서 빨리 일어나야 되겠는데 하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수많은 덫을 쳐놓습니다. 근심, 걱정, 시기, 질투, 욕심, 음란, 이런 것들을 또한 여러 가지 쇠사슬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헤어날 수 없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고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면서 이따위 말을 하면서 빠져나오려고 하잖아요. 마귀는 딱 위에 또가리를 들고 앉아가지고 그를 조종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영적 무기력증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 안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 일도 안주하면 도태되기 마련인데 영적 안일함에 빠지면 이것은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력증도 영적인 큰 병이지만 영적인 안일함도 큰 병입니다. 영적 안일함에 빠지면 깨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새벽 예배도 얘기를 했었는데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부자가 돼가지고 오는데 돌아올 때에 걸리는 것이 형님이었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세일산으로. 형님, 내가 돌아가도 돌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이 자식이 돌아와 내가 죽여야지. 그리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이 돌아온다는 말을 들고 옵니다. 야곱이 얼마나 간이 떨렸겠어요.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아내 4명 얻고 수많은 자녀들 양떼, 소떼, 약다떼를 얻었는데 형이 한번 딱 쳐버리면 그냥 추풍 낙엽처럼 하루 저녁에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약복 강변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씨름 기도를 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형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새벽까지 막 천사인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날이 세려갈 날 때에 천사가 날아가야 된다. 안 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럴 때에 갈비뼈, 허벅지 여기를 내리쳤잖아요. 갈비뼈가 아니라 엉치뼈 있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요새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쩔뚝거리면서 복을 달라고 하니까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리고 가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형님을 대면합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형님을 대면하는데 형님이 자기를 죽이러 오려고 했는데 이제는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먼저 달려와서 목을 어금맞고 웁니다. 그리고 앞잡이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서운했잖아요. 하나님이 환난 날을 벗어나게 하고 아버지 집으로 편안히 돌아가게 하면 내가 제일 먼저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숲곳에 머물면서 양들 솥대 우리간을 지면서 거기 사이에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안일함에 빠지는 거예요. 디나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성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잡혀 있게 됩니다. 그 일을 인해서 우리는 이방 사람과 결혼할 수 없으니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3일 그 할례를 받고 3일이 제일 아프잖아요. 그때에 시몬과 네이가 가서 칼을 들고 다 쳐서 쑥대밭을 만들고 여자들을 잡고 양들을 다 뺏어옵니다. 야곱이 큰일 났습니다. 형보다 더 무서운 이 본토인을 건드렸으니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래도 못 깨달습니다. 하나님께 야곱아 야곱아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고 환난이 끝나면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야곱이 영적 안일함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환난을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영적 안일함에 빠지면 하나님의 징계인 심판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박살나는 것은 영적 무기력에도 빠지지만 영적 안일함에 죄종들 나부터 빠져가지고 옛날 죄종들 같이 기도하지도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에 취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징계의 채찍을 내리듯이 한국교회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채찍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안일함에 빠지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 안일함에 빠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환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심판하고 여러분을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가기를 하면 빨리 깨어나세요. 빨리 깨어나세요. 우리 교회도 영적인 안일함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깨어나세요.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지 말고 빨리빨리 깨어나서 정신 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아니, 지금 얼마나 간이 부은 모습입니까? 첫날 밤에 초야를 치르고 신랑이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하늘 같은 신랑이잖아요. 그러면 문을 두드리면 버선발로 나가든지 빨리빨리 옷을 거치고 나가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아니, 지금 얼마나 간이 부은 모습입니까? 첫날 밤에 초야를 치르고 신랑이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하늘 같은 신랑이잖아요. 그러면 문을 두드리면 버선발로 나가든지 빨리빨리 옷을 거치고 나가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내 발을 또 더럽히겠냐. 그리고 신랑이 말이에요, 밖에서 여보 여보 문 열어주세요. 나는 지금 온몸이 젖었어요. 머리도 젖었어요. 꿈쩍도 안 하니까 신랑이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속으로 문을 열라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요 신랑이 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신랑이 떠나고 있어요. 영적 안일함에 빠져 있으니까 신랑이 떠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서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버리고 다시 사명을 찾기를 바랍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잠언 26장 14절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우리가 옛날 문을 보면요, 이렇게 문고리가 있잖아요. 문고리 여러분 아시죠? 문고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문을 여는데 게으른 사람은 문짝이가 빙빙 돌면서 도는 것처럼 침상에서 계속 돌면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아주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성경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람쥐를 아시죠? 늦가을에 제일 부지런한 것이 다람쥐입니다. 제가 이 다람쥐를 책을 보면서 관찰하니까 다람쥐는 겨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큰 구덩이를 파고요, 밤이라든지 도토리 이런 것을 몽땅 모아서 거기다가 굴 속이 아니면 땅 속에다 덮어놓은 줄 알았어요. 그러면 다 다른 동물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쥐가 와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이 쪽제비가 와서 파먹어버린다든지. 그래서 다람쥐는 도토리라든지 밤을 하나 주스면요 땅을 파요.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묻고 흙으로 덮고 나무로 덮어요. 그런 것을 겨울을 위해서 2,000개를 한다는 거예요. 2,000개. 그러니까 도토리 주스면 여기 묻어놓고 저기 묻어놓고 저기 묻어놓고. 본문의 술람이 보세요. 신랑의 소리가 들려도 잠이 덜 깼다는 핑계로 맹그작거리면서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들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신랑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아니 신랑이 문을 두드릴 때에 문 열어달라고 할 때에 온몸이 젖어서 빨리 가서 샤워하고 옷을 입는다고 할 때에 빨리 후다닥 일어나서 신랑을 맞아야 되는데 마음은 온이로되 못 일어나겠어. 여보 빨리 문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신랑의 손이 안에 들어와도 침대에서 문짝에 돌적이가 도는 것처럼 침대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번쩍 정신이 들어가지고 나봐라 그러면서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신랑은 이미 도망가 버리고 없어졌어요. 그때서 정신이 들어서 겉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밖에를 나갔더니 밤에 야경을 도는 순찰하는 사람이 창년 줄 알고 몸 파는 여인 줄 알고 뒤집혀버린 거예요. 야 지금 이 시간에 몸팔로 나왔어? 그러면서 패고요 몸을 못 팔게 겉옷을 뺏어서 갑니다. 지금 신랑을 놓치고 게으름 피우다가 뒤지게 맞았고 겉옷도 다 뺏기고 그러면서 이제 절규합니다. 8절에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과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뒤지게 얻어 터지고, 따라합시다. 뒤지게 얻어 터지고,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정신 차리지 말고, 따라해요. 정신 차리지 말고 미리 정신 차리자. 이거 얼마나 수치입니까? 신랑도 가버렸고 밖에 나가서 맞고 겉옷도 뺏기고 창녀로 오인받고.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영국 속담에 석양이 바쁘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컷 아침부터 정시까지 놀다가 저녁 때 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잘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 아시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다 미리미리 준비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불이 꺼지니까 기름 빌려달라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름 빌려주면 우리는 불 꺼진다. 가서 사오라.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사러 갔는데 사가지고 보니까 이미 신랑이 들어가 버리고 문이 닫혔어요. 그때 소리 질러봤자 울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지금은요 좀 재미 좀 보고 살다가요 딱 늙어 죽을 때 예수 잘 믿을게요. 한번 인사하세요. 네 힘대로 되냐? 여러분 힘대로 돼요? 이성봉 목사님이 옛날에 참 설교할 때 이 껄껄이란 말을 많이 했어요. 지옥 가면 순전히 껄껄하는 환자들이 많다. 예수 믿을 걸, 전도 받을 걸, 천국도 껄껄한 자한테 충성할 걸, 헌신할 걸.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게으르다고 생각한 사람은 빨리 영적 게으름에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기름 준비하십시다. 세상 돌아간 거 보세요.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느낍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맡겠네. 할렐루야.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에 보면 게으른 자에게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계명에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15장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로다. 게으른 자는 가시 울타리 같은 길을 걸으나 부지런한 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잠언 19장 24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20장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은 씨앗 뿌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거둘 때는 그때 구걸하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잠언 22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밖에 나가 사자가 있으니 못 가 이러면서 게으름을 피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짱이와 개미 잘 아시죠? 배짱이는 여름에 나무 위에서 노래 부르고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겨울을 준비하며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배짱이가 개미를 흉보입니다. 야, 좀 쉬었다 어제 나같이 이렇게 그늘 나오면서 쉬었다가 좀 놀다가 지금 뭐냐 그러면서 막 비판을 합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왔습니다. 개미는 여름 열심히 일하는 걸 가지고 뜨뜻한 방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세요. 개미님 저를 좀 봐주세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배짱이가 옷도 없이 우들우들 떨면서 저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솝이라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난중에 구걸하고 비참해지고 부지런한 사람은 어려울 때 형통한 일을 생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으로 보았다. 여러분,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에 입에 달고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막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생각하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겠다는 목표에 적합하도록 재편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충성스럽게 순전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하루하루 노력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마십시다. 영적 안일함에 빠지지 마십시다.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맙시다. 이러면 주님이 우리를 떠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영적 무기력, 영적 안일함,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주님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으로 깨어나서 주님과 동거동등하며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